먼저 오늘 퇴임하고 임직하시는 선출직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퇴임을 하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선물도 주고 또 안아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했어요. 진보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이죠. 제가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번 연합기도회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지난 12월 18일 저녁 늦게까지 기도에 참석하신 세문조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횟수로 따지면은 교회 개혁운동을 한 것이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73년 장청운동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오래됐는데 요즘에 이 명성 사건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보게 됩니다. 명성교회가 참 아나무인이죠. 작년이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그 마무리하는 시점인 11월 12일 저녁에 명성교회가 세습을 강행을 했습니다. 총회 엄연히 세습 방지를 위한 법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성직 매매를 한 건데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거 매매하면은 뭐 상속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그러는데 전혀 그것도 없이 잔치를 벌였고 특별히 유력한 교계 인사들, 특히 예장 통합의 증경 총회장을 초대해서 여러 순서를 맡기면서 감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특히 교회 진보적인 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능멸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어도 돈과 권력으로 무마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것이고 사실 그에 전개되는 거 보면은 도처에 명성 장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확산이 잘 안 되고 대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신학, 교회론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개혁하고 개선하면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적폐를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라는 이 명제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화두였습니다. 명제였는데 이제 우리가 더 레디컬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부터 잘하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이 싸움에서 지면은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고 굴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심기일전에서 우리 세민족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임직식이 너무 소중하고 이것은 일종의 세민족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출정식입니다. 출정식 많이 해봤죠? 출정식입니다. 오늘 출정식 합니다. 시인 박로의 시가 가끔 우리를 화들짝 놀라게 하는데 그 시 중에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이 두꺼운 시집에 여러분들 아시는 시가 하나 있죠. 후지면 지는 거다. 후지면 지는 거다.
짧은 시인데 이렇습니다. 불의와 싸울 때는 용감하게 싸워라. 적을 타도할 수 없다면 적을 낙후시켜라.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크기로 이기는 거다.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크기로 이기는 거다. 미래의 빛으로 이기는 거다. 인간은 후지면 지는 거다. 인간은 후지면 지는 거다.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깊은 의미를 던지는 시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을 읽으면서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양한 직분을 가진 이들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여러 직분을 세운 것은 거기에 한 가지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의외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 직분을 세운 목적이라고 오늘 성서가 증언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봉사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봉사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일을 뜻합니다. 봉사를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신앙심, 헌신성, 건강, 그리고 훈련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신학적인 입장도 분명해야 되고, 또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도 갖춰야 되고,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출직은 이런 것들을 교우들이 잘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교우들이 디아코니아 섬기다가 힘이 들고 어려워지면은 선출직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먹을 거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세우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오늘 13절에 나온 대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 완숙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상만 잘 만든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경지에 도달할 때 비로소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은 교우들이 예수님 수준에까지 성장하도록 돕는 일, 그것이 선출직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까지 온전히 성장하면 예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박노해 시인의 시로 말한다면은 사람이 커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크기로 이기는 거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만큼 커진 사람이 적폐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출직은 교우들이 예수님을 닮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임직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자세, 그 태도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시 민중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진하고 기운이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삼중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그 삼중사역인데, 이 삼중사역을 한 뿌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정의 차원이 아닌 것이 예수께서 당시 민중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그것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 컴하고 패션을 합한 건데, 이것은 패션, 고통, 고난, 거기에 함께하다는 뜻이죠. 우리 심퍼시도 비슷한 뜻인데, 더 좋은 단어는 엠퍼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은 인투라는 뜻이고 퍼시는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자기를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삼중사역을 하신 것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겪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고 신영복 선생은 이 공감의 가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운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여기 깊은 의미가 있죠. 비 맞으며 길을 가는 사람 돕기 위해서 우산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소중한 것은 그 비 맞는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슬픔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느껴서 함께 비를 맞는 것, 이것이 공감의 가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출직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거나 지시하려고 하면 안 되고 공감의 능력을 키워서 교우들의 삶의 아픔과 슬픔, 고통에 동행함으로 실제적인 힘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공감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서 15절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살도록 지지하고 도와주면 교우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지지받은 교우들이 예수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공동체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선출직이 교우들을 잘 준비하고 도우려면 내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들이여,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 후지지 않으려면 늘 분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선출직들에게 너무 부담을 안겨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목회자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출직이 능력을 갖추고 즐겁게 교우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응원하고 돕고 또 중보적 기도도 하고 따로 필요하면 비밀 과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출직을 도우면은 선출직이 교우들을 준비시켜서 봉사를 잘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교회가 튼실하게 되는 두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다양성이 있지만은 하나로 묶는 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양성 가운데 일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출직은 문제가 있을 때 어느 한편에 서기보다는 하나가 되는 길을 찾는데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박노해 시인은 이것을 미래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서로 나눠야, 즉 긴밀하고 협력하고 서로 영적인 그물망을 형성해야 비로소 신앙 공동체가 성장한다라는 원리를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나만 은총을 받으면 안 됩니다. 등대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하면은 그것이 공동체가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각 구성원 성장의 출발점이자 또 종착점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새민족 성도 여러분, 이제 새민족 공동체는 중요한 국면에서 오늘 출정식을 갖습니다. 지금은 신학과 신학, 신앙과 신학, 그리고 교회론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할 때입니다. 레디컬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출직은 봉사직이고 준비하는 역할인 것을 확인합시다. 목사님과 선출직의 공동 목회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선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성장한다는 것을 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출직은 최선을 다하고 교우들은 협력하고 그래서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민족 교회가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그 중요한 기름을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다시 잘 만나지 못해도 교회와 사회혁신의 길에서 신앙의 동지인 여러분을 만나는 기쁨이 날로 커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